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사도로 변화받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 다음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 인물의 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자 사울이 변화받아서 이 기독교 복음을 로마 제국 전국에 퍼뜨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이 사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변화되는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사도행전에 2번 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반복되는 이 사울의 회심의 역사가 그냥 똑같은 얘기를 요약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의사 누가가 제3인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기록이라면 22장과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란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작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작은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역사를 27장이라고 합니다. 많지 않은 분량에 적었는데 그 27장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개종,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가 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 의사 누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돌로 맞아 죽는 이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주동자 역할을 하는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아주 적대감으로 가득 찬 기독교의 원수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을까요? 사울은 본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아다나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광지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광지 선교사님이 아다나 항구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항구 도시 큰 도시입니다. 30분 떨어진 곳에 다소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외국 땅, 지금의 이 터키 땅에서 태어났지만 양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완전한 히브리의 혈통이었습니다. 벤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자랑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양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그 사실을 보면 아마 그 다소에서 굉장히 재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초등교육을 받고는 부모님이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 제일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종교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 모세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정통파 유대교도였던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기독교는
혐오할 만한 사이비 종파였습니다.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스럽게 처형당한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를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주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 랍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너무나 불경스러워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이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이병파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사형 집행 주동자로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이비 집단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그 순교 사건을 시발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인물이 되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다는 곳은 다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언어를 보면 마치 이게 용의 입과 코에서 막 연기와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냥 위협과 살기를 품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위협과 살기를 품는다는 이 두 단어는 유대인들의 그 사법제도의 두 가지 이 징계하는 그 사법 처벌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협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위협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위협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모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죽이는 것입니다. 살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slaughter,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그렇게 풍지박산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것만 가지고 그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압송해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문을 요청합니다. 왜 다메섹입니까? 다메섹은 요즘 이 내전이 일어나서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를 이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걸어 다녔으니까 여행길에 4일에서 6일 걸리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을 거치면 그 다메섹으로 통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인도와 이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무역로의 아주 교통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그곳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메섹에 이 예수교가 퍼져서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이 모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모든 중앙아시아 여러 동쪽에 이 예수교라고 하는 이 사이비종파가 퍼질 것이 두려워서 다메섹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서는 이 유대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그 유대인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그 최고법정, 그 대제사장이 내리는 그 판결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이런 범죄인, 유대인 가운데 이 범죄인, 죄인 양도 요청 공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보내면 그것을 각 지역에서 법적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 협조하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철저하게 뿌리 뽑으려는 박해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박해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선교사,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인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길을 떠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운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며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밝은 빛이 하늘에서 자기를 둘러 비춰서 그 자리에 그냥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랍비의 문화생으로 구약 성경을 배웠던,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을 배웠던 이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밤에 보여주시는 불기둥. 그런데 그 불기둥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회막의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쉐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의 불빛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구약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 랍비에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의 영광에 빛이 나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자리에 엎드러진 사울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도리어 자신이 체포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늘의 음성,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구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간신히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사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니, 나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갈릴리의 어떤 랍비 흉악범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어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다가 얹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이 사유의 종파가 퍼지고 있는 이 독소처럼 퍼지는 이걸 없애려고 해왔는데 예수님이라니,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몇 주 전에 내가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게 다 진짜란 말인가? 그 사람 돌 맞아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이 다 진짜였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여왔으니, 나는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해왔으니 난 죽을 죄를 졌구나. 아마 사울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자기가 그 자리에서 천벌을 받을 걸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질문을 합니다. 벼락이 치기를 기다렸는데 벼락 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시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두 번째 질문,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는 것 보니까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박해자 사울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천벌을 내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라도 주님이 지금 만나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천벌을, 심판을 내리기 위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그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살게 하시는, 새날을 열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후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참아주사, 끝까지 참아주시는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즉석에서 천벌을 내려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명령대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시내로 들어가기에 일어났는데 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체험하는 비유라, 비유를 parable, 근데 이건 active parable, 행동으로 체험하는 비유,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그 속에 담긴 체험이라고 해서 체험하는 비유, 비유적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체험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사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의 자기 이해는, 자기들의 그 신분의식 속에는 자기들은 소경된 자들의 길잡이라, guide for the blind, 소경된 자들의 길잡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신분의식, 자기들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냥 뭇백성들, 율법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냥 농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명,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 영적 소경된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도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기도 랍비가 된 것입니다. 이 소경의 길잡이 노릇을 자기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의 그 모든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 그 율법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교회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도리어 예수님의 원수가 된 일을 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친 그 놀라운 빛 때문에 육신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내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지금까지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자기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굳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수요일에 상처에 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2번 했는데요.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인생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허물만큼 부족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언짢은 일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내 손에 못이 박혔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망치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망치로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 손에 못을 박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생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손에 못 박히는 경험을 했지만 내 손에 박힌 못보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망치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빛이 임해야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피해자야. 난 피해자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말로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늘의 빛을 비춰주소서. 내 영혼의 참모습을 보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와야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온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습니다. 밥이 먹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으로 자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나니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원수가 된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천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생각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밥이 먹히지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 용키퍼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하루 동안. 근데 지금 사울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내 손으로 돌로 쳐 죽였구나.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자기의 참모습을 보면서 삶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도 즉석에서 심판하고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의 인생에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허물과 우리의 잘못,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늘의 빛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인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빛이고 내 삶의, 내 영혼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뜻에 이끌려 사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으시고 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